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8절부터 28절입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18절입니다.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원한 것이 있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려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마더스데이를 주셔서 교회 안에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교회 안에 여성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존중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 가운데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또 일치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는 첫 걸음 되도록 가르치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여성들,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이기 때문에 보통 마더스데이에는 그 어머니에 관련된 본문들을 많이 택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 여성들의 역할은 어머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성들도 사실 이 사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상당히 다양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머니의 그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교회 안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성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여성을 존중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데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백투백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말하자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없이는, 남자만 있다든지 여자만 있다든지 하면은 그 형상은 불완전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남자만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네. 우리 여성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일터에 남자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네.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지으셨고 완전케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되게 중요한 본문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우리말에 시집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집 간다는 것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시댁으로 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전혀 피도 섞이지 않은 이방인이었던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자리,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두 사람이 뜻을 맞춘다는 것이고,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고 함께 일하고 함께 섬긴다는 얘기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도덕적인 퀄리티라기보다는 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러빙 릴레이션십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자로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여성이 열등하게 취급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기독교 교회 안에 여성을 존중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과는 다르게 여성들을 존중하려고 하는 그런 특별한 노력들이 있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 여성들을 존중하지 않았던 것들도 사실이죠. 캐톨릭 교회, 제가 특정한 교단을 말씀드리는 것은 참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캐톨릭 교회 또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에서는 아직도 여성이 사제가 된다거나 또는 목사가 되는 것을 금지합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의 전통을 갖고 있지만 제가 그 교단들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아직도 교회 안에는 남자와 여성들의 성 역할들이 평등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누가복음 8장 같은 데 보면은 갈릴리에서부터 일군의 여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여성들의 이름은 몇몇은 밝혀져 있지만 정확히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자기 집을 떠나서 먼 도시까지 와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섬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섬겼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의 그 수고들은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첫 증인 누구였죠, 여러분? 베드로였습니까? 아닙니다. 부활의 첫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7 귀신이 들렸다가 나은 사람입니다. 증인으로서의 그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여자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참 불공평한 얘기지만 로마 사회에서 여자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것 자체가 여성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머니 날에 어머니라는 역할에 고정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여성, 하나님 나라에 우리와 함께 다 동역자된 5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이라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브리스길라라는 영어로는 프리실라죠. 프리실라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8장 2절 말씀.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한 부부를 만나게 됐는데 그 이름은 아굴라라는 남편은 아굴라이고 아퀴라죠. 그리고 여자는 프리실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던 아마도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 그런 추방령을 내리고
그것 때문에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내려와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텐트 메이커로 같은 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연결됐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 사람들 집에 가서 함께 살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바울은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무려 18개월 동안을 선교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래 섬긴 도시죠. 그리고 거기서 이 두 부부는 바울이 선교하는 것 또 전도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배우고 또 훈련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황제 때문에 고린도로 내려왔는데 바울을 따라서 이방 선교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분명히 이 두 부부를 소개할 때에 남편인 아굴라를 먼저 얘기했죠.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아내는 브리스길라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문 18절에 보시면은 이제 바울과 동역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되자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뿐만이 아니죠. 본문 26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더 자세하게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 부부를 소개하는데 우리도 보통 이 뭐 서양 문화권이건 동양 문화권이건 남자를 먼저 소개하는 것이 상례이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는 여자의 이름조차도 말하지 않고 누구 엄마라고 부르잖아요. 장호 엄마, 뭐 가원이 엄마,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뭐 누구의 아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프리실라 앤 아쿠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 누가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바울도 자기의 서신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그 아내의 이름을 앞에다 붙여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사실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 6번, 신약성경에 6번 이 두 부부의 이름이 같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소개를 빼고 5번이 있는데 그 중에 4번을 똑같이 브리스길라를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아굴라를 뒤에 씁니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아내인 프리실라가 훨씬 더 적극적이고 또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바울도 아굴라도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도 다 브리스길라의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인정했다는 얘기죠. 아굴라도 that's fine. Yeah, my wife is more active. I'm fine with that.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부르는데 그냥 그렇게 okay, sure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브리스길라, 이 바울의 선교에서 브리스길라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19절에 보시죠. 바울은 이제 그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바울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도시가 상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래 머물지 못하지만 누군가를 여기다가 말하자면 철치 플랜터로 세워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본문 19절에 보면 바울은 그 두 사람을 거기에 떼어놓고 자기는 다른 도시로 이동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를 계속해서 돌보고 철치 플랜팅을 하세요라고 어떤 미션을 맡긴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부부는 그 에베소에서 말하자면 철치 플랜터로서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첫 번째죠.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조금 있다가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회당에서 에베소 안에 있는 회당에서 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한다는 말이죠.
회당에 다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것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이 사람 복음을 참 열심히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하긴 하는데 뭔가 미싱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잠깐 불러갖고 네, 할 말이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자면 교정을 해줍니다. 근데 바로 그 장면에서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26절 말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뭐 했다는 얘기죠? 티칭 했다는 얘기입니다. 가르쳤다. 그리고 바로 잡아줬다. 누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러니까 지금 브리스길라는 여기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말한 것 중에서 미싱된 부분을 우리가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더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로 건너가서 큰 유익을 주게 됐는데요. 그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사람의 복음 프레젠테이션을 좀 더 완벽하게 해줬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중에 로마 교회로 건너가서 교회의 지도자가, 가정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16장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목사님 알겠는데 신약성경에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자는 훨씬 더 마이너 역할을 하고 남자들은 훨씬 더 메이저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냥 이거 익셉션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자기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누구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누구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에 무려 29명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10명이 여성입니다. 말하자면 34% 정도가 여성 사역자들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주도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몇 명을 언급했냐라고만 봐도 34%인데 그 안에서 교회에서 리더로서 더 액티브하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할 때는 여성의 비율이 훨씬 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50%가 넘어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교회 안에, 특히 초대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사회 안에서 여성을 향해서 갖고 있었던 제한된 롤들이 있잖아요. 여자는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애 키우고,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애 키우고, 그게 여성들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증인도 안 되고 티처로서도 할 수 없고 리더로서도 안 된다. 그런데 초대 교회 안에서는 복음을 들은 사도들, 남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도들이 지역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섬길 때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리더십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유하고 그 사람들한테 역할을 맡기고, 그리고 그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의 어떤 관습들, 사회의 어떤 사회적인 압력들을 넘어서 교회 안에서는 여성이 일반 세상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또 건전하게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리더로서의 역할, 또 섬기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그 복음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은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는가,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죠. 그 원칙은
오늘 여러분이 주보에 갖고 계신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므로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역할에도 차별이 없고 존중됨에 있어서도 차별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차별이 있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죠. 아까 보신 대로 바울, 아볼로, 또 아굴라, 누가 다 남자들인데 이 남자들은 브리스길라의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서번트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름을 앞에다 먼저 두고 또 그 사람 브리스길라가 하고 있는 일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여성들은 어떠한가? 우리 교회는 여성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것이 제가 생각해 보게 되는 지점입니다. 혹시 담임 목사로서 무심중간 우리 여성 성도들의 어떤 활동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우리가 어떤 분위기로 이런 건 여자는 못해라는 분위기를 무심중간 주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웨덴 눈 많이 오는 나라죠. 눈이 많이 오면은 제설 작업해야 되잖아요. 근데 스웨덴에 있는 칼스코가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이 제설 작업을 하는데 이게 남자와 여자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우리 제설 작업하면 어디서부터 치우죠? 주요 간선도로부터 치웁니다. 그렇죠? 큰 도로부터 치우고 맨 나중에 치우는 건 어디냐면 작은 도로들입니다. 근데 이 도시에서 조사를 해보니 눈이 많이 왔을 때 미끄러져서 이렇게 어디가 부러진다거나 그런 그 사람들이 여자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이유를 추적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남자들은 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여자들은 차를 타고 가더라도 아이들을 학교에다 넣어준다고 또는 유치원에 넣어준다고 작은 도로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데려다 준다는 것입니다. 또 노인들을 케어해 주는 것도 여자, 또 장을 보고 이 장거리를 들고 작은 도로를 이동하는 것도 여자. 그래서 작은 도로가 미끄러우니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다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제설 작업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작은 도로를 먼저 치웠어요. 특별히 학교하고 유치원 주변에 있는 작은 도로를 먼저 치우고 그 다음에 큰 도로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눈길에 미끄러지는 환자의 비율이 현저하게 줄었는데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보았겠습니까? 여성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큰 도로부터 치워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결정하는 순간 여성들은 미끄러져서 부상당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교회 안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여성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것들을 배려하고 존중해 주려고 생각하지 않는 한 결코 고쳐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뭔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쳐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런 제약들 또 그런 어떤 압력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러니까 여성, 남성, 성평등주의자이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보에 있는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마서에 있는 그 목록 중에 하나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이 여기도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나오죠? 브리스가입니까? 아굴라입니까? 아니면 다른 말입니까?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상품 드리겠습니다. 한 단어가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입니다. 그들. 브리스가도 아니고 아굴라도 아니고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썼습니다. 온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예수 안에는 남자나 여자가 있지 않다. 누가 앞인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브리스가의 경우를 본 것은 너무 많이 남자들이 항상 앞에 있기 때문이죠. 그 은사들이 무시될 때도 있고 그 탤런트들이 묻혀질 때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지금까지 무시되어 왔던 또는 잘못 알고 있었던 여성의 어떤 지위 또 은사 그리고 어떤 비전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어디로 갈 거냐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서 한 팀으로 그들이 되어서 누가 먼저가 아니고 네가 먼저도 좋다. 내가 뒤에 있어도 상관없다. 우리는 한 팀이 되어서 그들로 교회를 이루고 그들로 생명을 바치고 그들로서 감사하자,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실은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정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기꺼이 버리고 우리와 같은 비천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뒤로 두셨습니다. 남성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이 사회에서 여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남자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이중의 일이 되겠죠. 집안일도 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practically 남자들도 요리를 배우십시오. 남자들도 변기를 닦으십시오. 남자들도 빨래를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 또 여성들이 그 일들로부터 조금 쉼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남자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좀 민망스러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저희 집 남자들은 서서 소변을 놓지 않습니다. 네, 그것이 얼마나 치우는 사람들에게는 힘든 일인가. 저도 치우기 때문에 저도 힘들어요. 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심지어는 남의 집에 가서도 서서 소변을 놓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고를 주로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동역자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한 팀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세심한 부분에
마음을 쓸 것을 제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던 부분들, 무시되고 지나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이 다른 사회하고는 참 다르게 여성들이 존중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자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교회구나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 날에 물론 어머니는 너무나도 귀중하고 그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이지만 우리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 여성들의 자리를 보장해주고 격려해주며 그리고 함께 동반자로 나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수 안에서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종이나 자유자나 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런 어떤 차별들 또 세상의 여러 기준들을 다 깨고 막달라 마리아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또 여러 여자들에게 여성들에게 도움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주님, 그 마음 또 그 정신으로 그 복음의 겸손함으로 저희들이 함께 주의 동역자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한 팀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